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는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알아야 그래도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말씀을 시작하죠. 요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가운데 있으면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와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서쪽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지금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있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미 모압 땅과 암몬 땅과 그리고 아모리 족속들을 다 정복해서 요단 동편은 자신의 지역으로 만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이제 재산도 많이 늘어줬고 가축 여러분 말씀 중에 쪼꼬레서 왔습니다. 쪼꼬레서 왔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기뻐서 혹시나 쪼꼬레지 않으면 어떨까. 앞으로 앉으세요. 버립니다. 다시 한번 두 사람이 아니라 쪼꼬레를 위해서 와주시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산이 불어나자 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암몬과 모압 땅을 정복한 그 지역을 보니 가축을 키우기에 너무나도 좋았던 평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에게 부탁을 하죠. 우리가 이 땅을 기업으로 삼고 요단강을 건너가지 가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와 제사장과 각 지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의논을 나누는데 나름대로 타협안을 제시하죠. 어떠한 타협안을 제시하냐면 이렇습니다. 요단 동쪽에 처와 자식을 위해 집을 건축하고 그리고 마을을 조성한 후에 우리가 무장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장서서 정복전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 지역에서 기업을 얻을 때까지 싸우다가 정복할 때까지 싸우고 싸워서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정복전쟁에 참여했다고 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소유로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몇 가지의 타협안을 제시한 이후에 루벤과 갓 자손과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자손이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그러한 타협안이 이어진 거죠.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성경을 볼 때마다 넣어야 될 것, 이스라엘 백성에서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 자손으로 바뀝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1세대를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1세대가 다 죽고 그 자손들 2세대가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므낫세 자손이라고 루벤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갓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평상시 같으면 루벤 지파라고 이야기하고 갓 지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1세대가 죽고 2세대였기 때문에 자손이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하튼 이 타협안은 협상이 되어졌고 루벤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자손이 요단 동편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의 누정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에 본방송 보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되어지게 되면 광고 나왔다가 본방송 이어지죠.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요단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 광고처럼 이스라엘의 노정, 이 40년의 노정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이 3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의 힘으로 애국을 갖추어 애국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애국을 떠나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걸어왔던 그 노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하는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다 하고 말하면서 애국에서 나왔을 때에 5절에서는 라암셋에 정착을 하고 또 거기서 숫곳에 진을 치고 또 숫곳을 떠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본방송이 진행되기 전에 광고처럼 이스라엘 40년의 여정을, 그 노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대우를 갖췄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군대로서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정도 군대의 모습을 갖추었기 때문에 대우를 갖추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애굽을 떠났다는 것은 우상 숭배였고 그리고 향락의 도시였고 그 물질을 부유를 누렸던 그 도시, 그 세상을, 그 사단의 나라를 떠나서 이스라엘 구원의 여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노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뚝을 받고 뽑았다라고 할 때 단어가 노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은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텐트 생활을 했죠. 텐트 생활을 할 때, 텐트 할 때 꽃대를 받잖아요. 말뚝을 받잖아요. 그리고 장막을 세운 다음에 이동할 때는 어때요? 다시 그것을 뽑고 접지요. 그런 의미에서의 노정입니다. 그러니까 말뚝을 받고 말뚝을 뽑았다라고 하는 이 노정.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5절부터 진을 치고 떠났다, 진을 치고 떠났다 계속 나옵니다. 그 얘기는 말뚝을 받고 뽑았다, 받고 뽑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그 생활이 텐트를 세우고 장막을 세우고 걷고 하는 그 인생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입을 따라 그들은 장막을 세웠고 거두었고 그것을 기록하여 쓰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노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노정이라고 하는 것이 진을 치고 떠났다라고 하는, 장막을 세우고 거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5절부터 37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노정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정은 사람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떠났듯, 그리고 장막을 세우고 걷듯이 우리의 인생도 머무르고 떠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역을 보게 되면 우리가 파주 지역에 오기 전에 다른 지역에 살 수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부천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문산으로 이사를 왔고 문산에서 교학까지 오게 되어졌죠. 우리가 이사를 갈 때에 정착하고 다시 그 정착하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는 이사를 갈 때 우리는 머무르고 떠나는, 그리고 세우고 걷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죠. 장소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은 집에서 오늘 이 교회로 장소를 이동했습니다. 집에서 역시 엉덩이 붙여 있다가 엉덩이 뜨고 지금 엉덩이가 의자에 붙여 있죠. 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의자에 앉아서 엉덩이를 띄어서 또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데로 가겠죠. 그렇게 우리는 엉덩이를 붙였다가 뛰는, 머물렀다가 이동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이지요.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만남이 있다면 이별이 있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늘 머무르고 떠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하루의 삶에 대한 삶을 진을 치고 떠나는 인생을 표현할 때, 여러분 학생들을 볼까요? 집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학원으로, 학원에서 독서실로, 그들은 늘 떠나는 인생, 이동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직장인은 어떻습니까? 집에서 직장으로, 직장이 끝난 후에는 또 다른 사람과의 미팅과 만남으로, 그리고 다시 집으로, 그렇게 뭔가를 계속 이동하고 있지요. 머무르고 있습니다. 머무르고 또 머물렀다가 또 이동하게 되어지지요. 기업인들은 어떻습니까? 집에서 회사로, 회사에서 거래처로, 또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또 다른 만남으로 그렇게 장소로 이동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이 사람의 인생의 하루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부는 어떻습니까? 거실에서 주방으로, 주방에서 세탁실, 세탁실에서 장 봐야 되니까 마트로, 끊임없이 그 자리를 일어나서 떠나는 인생이 우리의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하루의 삶은 엉덩이를 오래 붙이지 못하고 떠나야만, 이동해야만 하는 인생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이러한 인생을 노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 우리들의 노정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떠나고 진을 치고 떠나는 삶에 하나님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습니다. 숫곳에 진을 치고, 그리고 광야 숫곳을 떠나고, 또 광야를 바라보며 바닷 가운데 에담 광야로 4일길로 가서 또 진을 치고 또 떠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의 노정을 보여주는데 진을 치고 떠나고 진을 치고 떠나고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단 한 구절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절 말씀에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들을 따라 그들의 행실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의 행실한 백성의 노정은 이러하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대로라고 하는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한다면 계속 같이 있어야 말하겠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이들과 잔소리할 때 딱 하나 사세요.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진을 치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도, 진을 치고 떠났다라는 곳에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정에 가까이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함께 하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마치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인생의 노정에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가장 큰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고 말할 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가장 큰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양심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이것은 안 되는데 라는 양심의 마음이 들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얘기는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설교 내용이 기억납니다.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 궁금했던 부분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 결정할 때 그 결정할 내용들을 누군가가 이야기해 준다면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노정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는 순간, 다른 사람을 통하여 저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들리는 순간, 그때에 하나님이 나한테 임재하고 있구나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노정은 고난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3절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엘림이라고 하는 것은 샘물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 70주가 이렇게 자라도록 많은 물들이 풍성히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광야에서. 어디에? 물이 없는 곳에서 샘물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 70주가 자랄 정도로 물이 넘쳐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전에 어디를 지납니까? 마라를 지납니다. 마라라고 하는 뜻은 쓴 물입니다. 물이 써서 먹지 못했는데 엘림에 오니 먹을 수 있는 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14절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알루스를 떠나 리딘에 지으셨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어서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의 노정은 먹을 수 없는 쓴물이 있었고
그리고 물이 없기도 했고 그리고 마실 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들의 노정은 고난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지만 은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광야 생활을 우리가 잠시 기억해 보면 이스라엘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고난을 기억해 보면 물이 없는 평지, 그리고 험한 산, 그리고 돌만 가득한 곳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우리가 걸어보지 않았지만 사막이라고 했을 때 사막은 다리가 푹푹 빠져서 걷기가 힘든, 온몸이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는, 그뿐만 아니라 전쟁의 위협도 있고 짐승의 위협도 있고 불뱀에 물리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광야 생활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의 삶이었죠. 그렇다고 고난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들에게 광야 생활은 또 다른 은혜가 있었는데 쓴물을 만났을 때에 마실 수 없는 쓴물을 나무 하나로 단물을 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엘림과 같은 곳에서 12개의 샘물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고기를 먹고 싶을 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추울 때 더울 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추위와 그들의 더위를 주님께서는 막아주셨습니다. 전쟁에서도 짐승의 위험에서도 건져주시는 은혜를 그들은 광야 가운데 누렸지요. 질병에 걸렸을 때에도 질병을 치유하시는, 그래서 여호와 라파라고 이름을 붙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치유의 역사도 광야 생활 가운데 있었습니다. 광야는 고난도 있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 은혜도 있었습니다. 광야에는 쓴물, 마라와 같은 쓴물도 있었지만 12개의 샘물이 있는 엘림도 있었습니다. 광야에는 르비딤처럼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물조차 없는 곳이었지만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물이바 물을 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인생의 노정은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이 있었지만 반면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시간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우리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노정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좋은 것만 있고 늘 은혜만 넘치고 늘 복된 삶만 원하지만 그렇지 않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전에 고난을 겸하여, 환난을 겸하여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질병도 받고 그리고 문제도 생기고 괴로운 시간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만 있었습니까? 아픔만 있었습니까? 슬픔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슬픔과 아픔 가운데서도 그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렸습니다. 아멘. 아멘. 때론 우리들의 인생의 도정에 쓴물과 같은 일도 있지만 엘림과 같은 은혜의 담비가 주어지는 삶도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은 포도주가 사라진 것은 문제입니다. 자칫질에서. 그런데 그 문제를 바꾸어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난을 바꾸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질병 속에서도 기적을 일으켜 치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픔이 있지만, 우리가 슬픔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민수기 33장 오늘 3절에는 하나님의 큰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리 첫째 달 15째 날에 아비스를 떠났으니 곧 6월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 모든 사람의 복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큰 능력이라고 말할 때 여기서 큰 능력의 뜻은 하나님이 손을 높이 든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높이 들 때에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높이 들고 홍해를 향하여 외쳤을 때에 홍해가 갈라졌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두 손을 번쩍 들고 있을 때 아말렉과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게 되죠. 손을 드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높이 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슬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번쩍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번쩍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복과 은혜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손만 들어주시면 고난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만 들어주시면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질병도 회복된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손을 높이 드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인생은 철로 역정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33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광야를 떠나 기브론 핫다와에 집을 짓고. 여러분, 기브론 핫다와라고 하는 뜻은 탐욕의 무덤입니다. 이 탐욕의 무덤이 왜 생겼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뭔가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항상 어제 지난주도 얘기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냥 그렇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항상 그것을 기억했다가 기념하십니다. 기브론 핫다와라고 하는 이 지역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셨을 때 뭔가를 기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게 탐욕의 무덤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의 양식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 가운데 사는구나 라고 말해서 그 지역을 기브론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고, 더 이상 탐욕을 부리며 살지 말라고 교훈을 주시고 있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장막을 치고 걷는 이 노정을 보면서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책 소개를 합니다. 기다리셨죠? 네, 늘 책 소개를 했는데 여러분 자주 하면 부담될까봐 제가 그래도 오늘 두 권을 책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철로 역정입니다. 또 하나는 철로 역정이 끝나지 않는 털역정 2입니다. 이 철로 역정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의 그 여정의 길을, 신앙생활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느냐 이야기라면 그 뒤를 따르는 건 크리스찬의 아내와 자녀가 그 크리스찬의 뒤를 따라서 그 여정을 걸어가는 모습, 그래서 크리스찬이 만났던 사람들을 만나는 그 모습이 이 두 가지 책에 나와 있습니다. 빌려드리겠습니다. 명들이 없어. 부담스럽게 좀 책을 쓰냐. 여러분, 철로 역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존 번연이 지은 철로 역정은 기독교의 고전이지요.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읽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철로 역정을 통해 은혜를 받았고 도전을 받아서 구원에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뜻은 천국에 가는 길 또는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랑 똑같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노정과
저와 여러분들의 천국까지 가는 이 삶 속에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의 여정을 동일하게 철로 역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그가 천국으로 향해 가는 여정을 글로써 재미나게 이야기식으로 풀어냈습니다. 크리스찬인 사람이 여정 가운데 만난 이름들이 있고 지명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만난 그 이름들을 보면 복음전도자, 유순, 고집쟁이, 세속현자, 전도자, 선의, 해석, 이 사람의 이름이에요. 율법, 허례, 위선, 불신, 겁쟁이, 믿음이, 무지, 소망, 겸손, 교만, 이러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그러한 여정 가운데 또 어느 지역을 거치게 됩니다. 그 지명이 이렇습니다. 낙심의 늪, 욕망, 인내, 사자, 두려움, 말 많은 동네, 허영의 시장, 절망의 거인의 감옥, 기쁨의 상, 이러한 지명들을 만나게 되지요. 철로 역정의 내용은 성도가 구원의 여정, 천국을 향해 가는 그 인생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구원을 받은 이 크리스찬처럼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유순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고집쟁이 같은 만난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때로는 나에게 세상적인 지식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세상적인 지식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전도하는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나에게 선의를 베푸는 사람들이 있지만 나에게 율법주의에 얽매여서, 우리가 많이 그러죠.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말씀을 들으면 율법주의에 빠져서 죄책감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해석자가 나타나서 그 율법을 제대로 해석해서 자유하게 만들지요. 어떤 허례를 가진 사람을 만나고, 위선을 따는 사람을 만나고, 불신자를 만나고, 또 겁쟁이를 만나고, 그러다가 그 가운데 믿음이 흔들릴 때에 믿음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갈등과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어느 때에는 낙심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절망의 감옥에 갇혀서 내가 어찌할 줄을 모르고 벗어나고 싶지만 감옥이기에 벗어나지 못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그 우리들의 모습. 그러나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내셔서 기쁨의 삶으로 우리를 건져가시는, 급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산에서 우리가 가졌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여러분, 철로 역정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을 너무나도 이야기식으로 재미있게 잘 풀어냈습니다. 책을 읽겠다는 마음으로 끌려오십니다. 크리스찬의 인생에 많은 유혹과 미혹이 있었던 것처럼 믿음의 신앙생활 사는 사람들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크리스찬이 도움을 받아 천국의 여정을 흔들리고 있지만, 갈등하고 있지만 계속할 수 있었듯이, 우리도 신앙생활의 도전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도움과 손길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천국을 가는 여정에 있어 많은 유혹을 받지요. 정말 여기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습니까? 하지만 유혹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유혹 가운데서, 그 미혹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손이 있는 것입니다. 유혹과 미혹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21일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어쩌면 이 다니엘 기도회는 그동안에 우리가 미혹에 빠져있고, 유혹에 빠져있고, 갈등 가운데 있고, 신앙의 좌절 가운데 있고, 절망에 늪에 있을 때 이 다니엘 21일 동안의 강사들의 간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으로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갈등들을 하나님께서 해소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또 하나의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사단의 유혹의 손길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손도 있다는 거지. 크신 권능이라고 말할 때 이 권능은 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의 인도라고 말할 때 그 인도는 손을 얘기합니다. 인도라고 하는 이 단어와 하나님의 큰 권능이라고 하는 이 권능의 단어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큰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내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손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의 여정, 광야의 도정을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그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온 이유가 비록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졌지만 그 가까이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미혹과 수많은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은혜를 누리며 지금까지 걸어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가까이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철로 여정입니다. 천국을 가는 여정이고 천국에 가는 길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그 가운데 숱한 어려움과 도전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미리 안다면 조금 더 쉽겠죠. 다시 한번 제가 여기서 돈 받은 사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읽고 내 신앙을 점검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여러분들의 철로 역정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